정성껏 우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앞부분이 조금 잘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월 한 달 동안 약수 매일 기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운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합하여야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취미로 모이는 동호회도 이 마음이 모여야지 동호회가 잘 되더라고요. 같은 취미로 모였는데도 이 마음이 안 맞아서 깨어지는 동호회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그 기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약수 공동체 안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기도하여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사도행전 6장 1절 그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로 부흥했던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갈등하고 분열하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사탄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시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 갈등의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분이 귀국하게 되면 한국말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은 그런 경우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 말을 하는 이제는 모국어인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 이 본토박이들이 이제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동포들, 그리스 말 하는 헬라파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철수보다 영예가 더 많은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생긴 차별과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특히 홀로 된 여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부모 가정이죠. 여러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꾸리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아는 친척도 별로 없고 또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밖에 있다가 돌아오니 서먹서먹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돕는 구제의 사역을 하게 되죠.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구제의 사역을 펼치는데 상대적으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이다라고 보니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방에서 오래 살고 돌아온 사람들보다 원래 있던 사람들을 더 많이 돌보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해결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집사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구제하고 또 손님,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새신자들 영접하는 일에 온 교회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됨의 가장 근본이 흔들리게 되니 원치 않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섬기는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 섬기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일꾼을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자 일어난 변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따르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약수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지 못했을 때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다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집에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집의 사정을 아뢰는 것,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께 안고해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한다고 또 구하지 않는다고 모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다 아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합심하여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내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내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우리는 남을 위해 내 무릎과 시간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루어져서 목회하던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뜨거운 부활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누구는 더 많이 가졌는데 누구는 조금밖에 못 갖게 되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 바로 우리 교회도 이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길 힘,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힘들을 물리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수많은 유익이 있죠.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이 백신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영적인 백신과 같은 합심 기도의 효염이 무엇인가? 바로 아주 뒷담화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영의 양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뭐에 효능이 있다고요? 뒷담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뒷담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바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원망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저것들 교회 온 지 오래됐다고 엄청 유세 부리고 있네. 우리도 얼마 오지 되지 않았다고 자기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우리는 괄시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뒷담화 치고 누구 칭찬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다 안 좋은 얘기들이죠.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딱 맞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를 이 뒷담화로 끌고 가려는 그런 분 있으면, 또 대화가 그렇게 흐른다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를 그냥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함께 빠져서 서로 비판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참으로 존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죄로 물든 인간들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처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남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한 칼럼을 기고하셨던 유명한 칼럼니스트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내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죠. 이규태라는 선생님이 쓴 책인데 아주 꽤 오래된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마치 간장게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장게장 어떻게 담그시는지 아시죠? 항아리에다가 게를 이렇게 몇 마리 집어넣고 간장을 이렇게 들이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 게가 다 간장게장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것도 안 해도 이놈이 항아리를 나오려고 하면 저놈이 또 붙잡고, 저놈이 나오려고 하면 이놈이 또 붙잡고, 서로 바리를 붙잡아대서 서로 엉켜버려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간장게장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인의 태도가 의식구조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남 잘 되는 걸 도무지 못 본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배고픈 건 참아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처럼 부정적인 말, 생각만 계속 하게 되면 마치 간장게장처럼 사탄의 밥도둑 노릇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중보기도는 그래서 내 입에 불행과 불만, 비난의 말을 거두어내고 은혜의 말로 거룩으로 채우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을 위해 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의 대부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치유해주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로 벼랑 끝에 서서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주 깊은 쾌락에
중독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새로 산 인생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또 하나, 두 번째 은혜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바로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직장,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의 능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 만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잠깐 기도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변할까? 또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지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잔잔한 호숫가에 빗방울이 하나 딱 떨어진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하늘로부터 어디에서부터 떨어진지 모르는 작은 빗방울 하나가 똑 하고 떨어집니다.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물가는 아주 작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빗방울 하나 호수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 하늘에서 한두 방울 빗방울이 더 떨어지고 마침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빗줄기가 내리게 될 때 호수 전체가 작은 동심원을 그리면서 수많은 원의 파도가 일어나게 되죠. 원과 원이 만나서 커지고 점점 커져서 호수 전체를 메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빗방울과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 빗방울이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세상을 퍼져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할 분들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중에 아픈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치셨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알고 있는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심이 어떠십니까? 정말 주위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육신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질병으로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약수의 교우들이 그 집에 저런 일이 있었대, 저 집에 집사님 댁에 이런 일이 있었대네, 쯧쯧쯧,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에 말을 옮기는, 그래서 그런 가십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주시는 음성이구나라고 그 자리에서 한번 그분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변화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내가 어디 있든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기도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회사 출근 시간에 흔들리는 차 안에서, 많은 지하철 안에서도 잠시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도의 장소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모으는가라는 거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특별히 합심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자들, 권세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변화하는 참된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모든 법 위에 상위하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때법이라는 거죠. 때를 쓰고 우기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냥 큰 소리 지르고 우겨대면 들어준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뗐으면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것처럼,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띠 두르고 들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시끄러운 구호, 저항과 데모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시지요. 유명한 C.S. 루이스, 영국의 사상가,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그의 형에게 아주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서구 사회가 급속도로 미소의 냉전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차 대전의 독재자 히틀러의 악몽을 딛고 이제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은 점점 대립을 하게 되죠. C.S. 루이스는 그의 형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탈린, 무솔리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사를 맡길 위정자로 세워주셨기에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금 대통령의 이념적인 성향 때문에 또 믿고 있는 신앙이 가톨릭이어서 개신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대통령이 가톨릭이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인 우리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독재자를 품고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늘 어떻게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을 궁일히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김정은 개인의 번영이 아니라 북한 동포를 위해, 아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그 어떠한 세상의 증오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약수의 모든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